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운명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이방인들은 살아가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이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런 이방인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숙명과 속박의 고리를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속박과 운명의 굴레를 끊어버리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 또 그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 이들이 약속의 자손이 된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의 경륜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련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런 비밀은 원래는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모두가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다는 것, 어디에서 일꾼으로 귀하게 한 몫을 감당하는 것, 귀한 일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바울 얘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그런 삶을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신앙의 관점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관점이 뭔가? 관점은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을 관점이라고 하죠.
인생을 해석하는 틀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에베소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죄수로서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갇힌 동기에 대한 해석이 남다르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갇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갇힌 것, 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그러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원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로마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갇히게 하셨지? 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로마 감옥 안에 내가 재수없게 들어와 있게 된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예,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의 지금의 이 모양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불통한 겁니다. 안 풀리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그런 보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이 상황을, 인생을 해석했는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로마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를 로마 감옥 안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것이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 시각으로 감옥 안에 갇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이야기의 결론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어떤 결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네 권의 유명한 성경책,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옥중서신을 이곳 로마 감옥 안에서 쓰게 되어집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로마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 넣고 그 감옥을 순서대로 로테이션으로 지키게 하는 간수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의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간수병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과 세상은요, 바울을 가두어 두면 복음 증거 사역도 멈춰질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이 퍼지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바울을 로마 감옥 안에 가두고 사람으로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 이후에 만방에 알려질 네 권의 책, 옥중서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로마는요, 이 사건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게 바울의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억울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실패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울이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바울의 인생을 로마 감옥 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신앙의 시각, 바울이 해석했던 신앙의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달 우리 성령 캠페인을 하는데요. 성령 캠페인 이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걸음마다 호흡마다 성령 충만. 왜요?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 들숨과 날숨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외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큰 곤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앞발을 들고 큰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깨었답니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거대한 곰이 내게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꿈을 문제로 해석한 사람은 하루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누구한테 전화만 와도 문제 온 전화가 아닐까? 하루 종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곰이 내게로 달려오는 걸 보니까 나한테 오늘 웅담이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석을 했다고 치면 그날 하루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언제 내게 웅담이 달려오려나, 언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로 믿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 자,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내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몇 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나의 머리와 나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강하고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또 정통교회를 비난하는 이단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 3절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감추어져 있고 알 수 없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고 있는 비밀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비밀과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인데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비밀, 이미 밝혀진 비밀을 사용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신 비밀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 3장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에서 성경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비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 계시만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하신 비밀, 그런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밝히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보십시오. 이 비밀이 밝혀진 드러난 비밀인데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진 비밀이 바울에게도 알려져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알게 된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에베소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화면에 에베소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 비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누려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복음 자체가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는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한 구석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어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준으로 멈추지 마시고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셔서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흥분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의 선물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실수를 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게으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참여하지 않잖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비밀스럽게 묻어두고 살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예수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자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묶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는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이 좋은 계절에는 목장으로 또 이 각종 남녀 선교회로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시고 나들이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끼리 고상하게 몇 사람 어울려서 커피 마시면서 고상하게 취미생활하라고 우리를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둠의 권세와 세력이 묶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드러난 비밀을 자신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표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 왜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사명 때문에 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무너진 인생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니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신명나는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을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 소유하고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회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들을 살려내는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관점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